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위로와 사랑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팬들분한테 이렇게 좀 우리 뜨겁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사를 제가 어떻게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 정도죠, 지금. 왠지 눈치상, 저 인간이 만족을 못했던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자,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왠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이 정말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런 제자는 내가 받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먼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로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로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삶의 배경이나 경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확신. 네, 맞아요. 내가 공고해 있던, 충만해 있던, 내가 뭔가 부족해 있던, 만족해 있던, 변함없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 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내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전해줍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헌신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보상심리. 세상에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자녀가 나를 생각한다는 걸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알게 모르게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실패를 비난하더라도 부모님은 나의 실패를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실패에 대해서 질책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의 실패를 보듬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보상이라는 걸 기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우리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것이 없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것에 더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충만히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기인한 사명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때 주기를 즐겨하고 주는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아니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서 예수 일타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요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부요한 자로. 내가 넉넉하더라도 보다 더 부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부유함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공고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신 적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유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허다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거리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사 나를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유한 자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놓치는 분이 많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진짜 뜻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먼저 앞에 붙이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벳세다, 빈들, 그거예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의 기적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모르는 분이 없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기가 무섭게 저희 애들조차도 오병이어 하면은 그냥 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 잘 아는 기적.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궁핍함과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집니다. 영적으로 기근한 상태여서 갈급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사 외적인 것이 없더라도 내면적인 것이 없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사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실제로 부유한 자로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가난과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는 부분을 쏙 빼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현실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주실 거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한 천편일률적인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진정한 존귀,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 모든 나날 동안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상 29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맞아요. 그저 주님께 받은 것을 그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있는 것이 몇 개예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예요. 몇 명 중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이 누군가는 100원이고 누군가는 1000원이고 누군가는 10,000원이에요. 왜 누구는 10,000원을 가졌는데 나는 1,000원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예, 맞아요. 나에게 허락된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냥 그걸 드린 거예요. 그냥 그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공급받는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불쌍해서예요.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불쌍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수혜자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로 스스로 전락해버리는 인생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붙잡은 손을 붙잡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내 손 붙잡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옆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지금 맞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지금 내 인생에 예수가 전부냐, 지금 내 인생에 예수가 절대적인 나의 주인이자 나의 친구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머릿속에 예수가 있고 실제 내 손을 세상과 붙잡는다, 내 머릿속에 예수가 있고 실제 내 안을 나로 가득 차 있다,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없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겨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기진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아픈 곳을 손수납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3대 사역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역에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냥 아유 내가 뭐 베풀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맞아요. 나오신 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 자들은 다 만나주셨어요. 고침을 받길 원한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함을 얻길 원한 자들은 다 해결함을 얻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실천적 사랑.
맞아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고치지 않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신앙이 굳이 숫자로 따지면 누군가는 1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일 수 있고 누군가는 만일 수 있겠죠. 누굴 고쳐주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포함한 모두 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두 다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공생에 2년째 접어드셨어요. 공생에 2년째. 수많은 이적들과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죠? 따라다니기만 해도 고침을 받습니다. 나오기만 해도 만나줍니다. 안 따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 따라갔을까요? 예, 맞아요. 너무나 당연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놀랍게도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클러스, 천민들이었어요.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봤자 해결책도 없고 막막해서 내가 왜 살지? 나는 정체성이 선민이라는데 나 정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야? 희망이 없어요. 밖에 나가봤자 돌아오는 건 괄시, 멸시입니다. 나를 둘러싼 건 허다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뭘 노력해봤자 나한테 있는 거는 짐밖에 눌러지는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 해결해봤자 부모도 천민이요. 이거 하나 해결해봤자 내 자녀도 천민이요. 이거 하나 해결해봤자 나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해야 돼요.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상황 어려져 갑니다. 어디 하나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던 찰나에 기댈 곳조차 없는 그 무리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더라. 예수가 기적을 행하더라. 그분을 따라다니면 기적을 경험하더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나옵니다. 이 골에서 나와요. 저 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나왔습니까? 그냥 의지해서 나왔습니까? 그냥 의지해서 나왔어요. 계산하고 나왔습니까? 간절해서 나왔습니까? 간절해서 나왔어요. 그거 외에는 치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는 희망이 보인 겁니다. 분명 현실에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의 단 한 자락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는, 그분에 대한 소식으로부터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무리지어 뒤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현실이 암담하니까 미래를 아무리 계산하고 구상해봤자 더더욱 암담합니다. 가난한 자요, 지위가 낮은 자요, 신분이 비천한 자요, 생계 유지가 어려운 비참한 자들이 바로 나요, 지금의 무리들이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을 따르는 그런 비천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사람 나에게 이런 영역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계산이 없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몸이 아파서 앓고 있는 병들, 그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시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고서 이 당시의 고대사를 보면서 묵상하는데 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수기도를 할 때 그냥 건성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하죠. 보통 한 몇 명 하면 진이 빠질까요? 뭐 설마 수백 명은 아니겠죠. 예, 뭐 한 100명 해야 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겠죠. 뭐 한번 많이 잡아봅시다. 한 몇 명일까요?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명, 10명 나왔네요. 5명. 근데 지금 예수님께 몇 명 나왔죠? 수천 명 나왔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끓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아, 예수님 배고프셔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님, 무리들이 배가 고픕니다. 무리들이 배가 고파요, 주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저녁은 지금 저녁이 되었어요.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녁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밤 직전의 저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른 저녁, 바로 오후 3시경이에요.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무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점심 먹을 시간을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무리들만 못 먹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도 못 먹고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까? 예수님도 못 드시고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자들이 와서 뭐부터 얘기했다고요? 배고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예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들은 지금 매우 시장한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맞아요. 바로 빈들이에요. 벳세다 빈들입니다. 근처를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넓은 등팔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이 배고픈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언가 해결책이 있어서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또 예수님께 짐을 떠넘긴 겁니까? 당신의 스승이 배고픈데, 당신의 스승이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스승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문제만 또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또. 본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도 지금 갈급해요. 본인들도. 이러한 시간과 장소 여건 등을 살펴봤을 때 스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제한다면 지금 나름 제자들은 책임감이 있는 거죠. 따라온 무리들을 어떻게든 먹이고자 했으니까. 스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 배제한다면 그들은 지금 나름 예수님께 제안한 내용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왜냐? 더 늦기 전에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이 무리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기껏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고쳤는데 고친 걸로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타당한 의견임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놓쳤죠.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지금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리들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 마을로 보내세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세 표현의 문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 무리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 식사 시간을 지났어요. 이 들판에서 먹을 게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 마을로 보냅시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나름한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가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스승이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저 무리들을 지금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어떻게 사회 감당하니, 이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자신들도 없어서, 자신들도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나름의 솔루션을 제안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확히 얘기할까요?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다고? 제자들이 지금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서 말한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있었으면은 주님 내가 이거 있으니 이걸로 먹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먹을 것을 주라. 마치 지금 내가 눈앞에 놓인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미션을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주님이 그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또 그걸 끊고 이 영혼을 책임지라, 그걸 끊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갑자기 여러분들 얘기하신 거예요. 대체 왜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 이 A라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기도를 했고 이 A에 대한 답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왜 주님은 갑자기 뜬금없는 말처럼, 전혀 맞지 않는 말처럼 너희는 오히려 그 영혼을 채워줘, 너희는 그 사역을 감당해,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신 것입니까? 나도 갈급해 죽겠는데,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음식을 직접 주라고 하신 이유는, 놀랍게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력이 없다 느껴지고 지금 내가 어떤 힘도 어떤 희망도 없다고 여겨진 나에게 그 사역을 감당해, 그 영혼을 책임져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제자들에게는 그 무리들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제자들도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그 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여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체 뭘 주셨길래 지금 나는 한 걸음 뛰기도 힘든 나에게 그 영혼을 책임져라, 그 공동체를 책임져라,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미션을 주신 것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전능하신 왕이세요. 이거 의심하는 분 없죠? 전능이 무엇입니까? 무능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완벽하다 못한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진실로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으로 주 앞에 증명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맞아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무제한적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에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있나요? 정말 있나요? 오병의 기적이 정말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조건부를 다십니까? 우리에게 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든가요? 아니면 못할 것만 존재하시든가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그 약속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풍성함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공고하고 왜 나는 힘이 들고 왜 나는 어렵고 왜 나는 이 마음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나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짐이 되고 무게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오병의 기적은커녕 지금 기적의 기자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오병의 기적이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거지 실상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믿음보다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체감이 믿음보다 중요해요. 내 마음 상태가 믿음보다 더 중요해요. 문제는 뭐죠? 머리로는 예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가 있어요. 삶이 없어요. 입술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것마다 인간의 것만 선택합니다. 입술은 예수를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붙잡는 것마다 사람 손만 붙잡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예수가 있다고 믿음입니까? 입술로 예수 100번 얘기했다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뭐죠? 성경이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왜 주셨죠?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요. 아니요, 그 정도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의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제일 불쌍한 자입니까? 수혜자가 돼야 돼요. 수혜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바란 건 다른 게 없어요. 믿음.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은혜의 수혜자는 내가 해결책이 없어도 해결을 맛보게 되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이 안 서도 내 눈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은혜의 수혜자는 그 걸림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반드시 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무제한적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바랄 거, 지금 이 순간 구할 거, 지금 이 순간 원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들에 가득한 무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빈들에 가득한 무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몸이 고쳐지는 게 쉽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병이 고쳐지는 게 힘들지, 돈이 구해지는 게 힘들지, 환경이 해결되는 게 힘들지 하고 내가 먼저 자리가 잡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불가능한 기적인지를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체감되는 자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건데 그 사단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게 당연해져야 은혜가 여러분 될 것이 안 되거든요. 구원이 당연해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더 이상 여러분 될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이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들 중에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근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근데 그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린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난 뭘 보고 있어요? 문제 환경을 보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여기가 빈들인데 이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파 있는데 문제만 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은 문제만 봅니다. 내가 지금 문제만 보고서 마음이 염려가 있다. 빨리 주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해결책이 없으면서도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자들이 빈들에 가득한 무리, 즉 빈들이나 무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냥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봤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이 말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고백하실게요, 실천적 행동. 맞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따랐을 것입니다. 실천적인 행동이 먼저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배 자리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건이 있었던 거예요. 방해 요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단하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말을 했습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행동을 했어요. 물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긴 했어요. 투덜투덜, 걱정, 염려, 근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걱정될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해도 이거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정말 들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라옵기는 결국의 선택은 믿음이길 바라요. 그 한 걸음이 천만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치와 보화를 안겨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천적 행동이 뒤따랐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떻습니까? 라는 이면 뒤에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 어떡하죠? 이게 문제인데 또 어떡합니까? 라는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붙여준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천적 행동. 그것이 먼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제안하는 말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말한 것은 허공에 날아가게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공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한 제안했던 말을 그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정직해야 되고, 믿는 자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는 자가 진실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거짓을 말한 거나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붙여둔 영혼들, 배고픈 무리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줄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내가 없는데, 그 음식을 지금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없는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하나를 빼놓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제자들이 뭘 빼놓고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만 안 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말만 예수님께 걸었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에 있어요. 말은 누구에게 걸고요?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은 예수님께 걸어요. 근데 내 눈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은 돈을 보고 있습니다. 내 눈은 건강을 보고 있고, 내 눈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라는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그냥 말만 예수님께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예수님 당사자가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제자들 것도 아니죠. 누구의 손에 들린 것입니까? 맞아요. 소년의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만족할 만한 식량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현실, 나에게 붙여준 영혼,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 내 환경을 지금 책임지고 무언가를 메꿔야 되고 감당해야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그에 더해 스승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한계를 직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 무능함을 몰라서 제자로 삼았겠니? 내가 너희 한계를 몰라서 제자로 삼았겠니? 내가 지금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몰라서 여기로 왔겠니? 내가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는 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겠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의 물질이 부족한 걸 몰라서 지금 내가 명령을 하겠니? 내가 지금 너의 건강이 안 좋은 걸 몰라서 말을 하겠니? 내가 지금 너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지금 명령을 하겠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맞아요. 전능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나와 해결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8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 붉은색으로 표현된 18절에 있는 붉은색 표현된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져오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보잘것없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져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는 물질일 수 있고, 누군가는 마음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일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람들일 수 있고, 허다한 여러분들의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만 있었더라면, 저것만 있었더라면, 이것만 채워졌다면, 저것만 채워졌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나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뭐 갖고 오라고요? 그 오병이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하죠. 근데 이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누군가가 마음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약함까지 기적. 정신의 연약함까지 기적. 물질의 연약함까지 기적. 건강의 연약함까지 기적.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해서. 주님은 수천 명을 먹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베풀 주님께 집중하기 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냐, 수만 명이 있냐, 100명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허락된 분깃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 분깃을 다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로 착각하죠. 주님 손에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기적이 됩니다. 주님 손에 있으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무능이 강한 능력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좌절이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있든 그것은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 오병이어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오병이어는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인본주의적으로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나입니다.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숨겨요? 뭘 괜찮은 척해요? 뭘 있는 척합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서 내가 커버하려고 하고, 뭘 두려워서 내가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정작 문제만 터지면 주님 찾으면서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말은 주님께 걸고 있지만 눈은 빈들을 보고 있고, 눈은 사람을 보고 있고, 눈은 시간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이 해결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언가 아는 척, 똑똑한 척, 정답인 척, 있는 척, 가진 척 해봤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격지심만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예수님을 알고, 이런 나를 알고 부르신 예수님을 알고, 이런 나라도 사랑하사 제자 삼아주신 내가 알 수 없는 그 원대한 비밀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 자신의 현실, 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면 바로 거기서 기적이 시작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주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주라고 했지? 나한테 왜 가져오라고 했지? 나 이거
가져가면 나 진짜 망하는데? 나 이거 주면 쓰러질 텐데? 지금까지 내가 버텨온 거는 내 나름의 루틴 이거 잘 지켜와서 버텨온 건데 이걸 왜 깨라고 하시지? 어떻게 깨라는 거지? 언제 깨라는 거지? 어디서 하라는 거지? 갑자기 육하원칙을 들이밀어요. 갑자기 육하원칙을 들이밀면서 될 수 있다.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나를 고치실 거다. 환경을 해결하실 거다. 라는 발전 방안, 해결 방안보다는 안 되는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뭘 원하죠? 해결책을 원합니다. 근데 정작 누구를 안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말은 누구에게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눈은 어딜 향해요? 들판, 시간,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까? 이전에 뭐 하셨다고요? 공생애 몇 년 차? 2년 차. 수많은 이적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보여줘야 만족합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에요.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문제 해결 누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에 있는 문제 해결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 본인인데 간절함과 그 갈급함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문제가 왜 안 되는지, 아이러니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주님께 스스로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께. 진실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 네 가져가겠습니다. 주라 라고 하시면 네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하실게요. 순적한 믿음의 반응.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부르실 땐 이유가 있는 거고 나아가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고 멈추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잠잠하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순종해야겠죠. 주님의 명령에 내 예상과는 다르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리둥절해하거나 반발을 표현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합리적인 나름의 판단, 계산 역시도 접어줘야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크십니까? 주님이 크십니까? 이 간단하고도 단순 명료한 질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답을 실천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시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크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살 건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내 상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나의 연약함이 조금이라도 보였고 나의 무능함이 조금이라도 보였고 나의 한계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나보다 더 큰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할 뿐인 겁니다. 주님께 가져왔을 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 것을 더 순적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거 만들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먹을 것을 만들고 구할 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할 자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먹을 것의 기원과 원천은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금해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교회 와서 살아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봉사를 몇 시간을 채워야 해결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델포이교에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하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왜죠?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럼 우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나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과 기원과 원천이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원천, 내가 먹을 것을 베풀 수 있는 원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설 수 있는 원천과 기원이 그리스도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근데 나는 목마른 거예요. 나는 배고픈 거예요. 근데 왜라고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목마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 왜 배고픈 거예요?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해요. 이거 인정하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척, 내가 얼마나 괜찮은 척 해봤자 다 소용없고, 진짜 해결을 원한다면, 진짜 체험받길 원한다면, 진짜 은혜가 뭔지 경험하길 원한다면, 진짜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은 주님께 걸고 있으면서 눈은 딴 데 향하지 마시고 주님과 진짜 대화하세요. 주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 중에 일부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수중에 억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나누지 못하고 내 욕심과 이색한 가운데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 불쌍한 자, 나 스스로 피해자로 내가 나를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천국 갈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헛되게 믿었던 그 세월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겠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안타까운 길을 내가 왜 선택해서 가야 됩니까? 은혜의 수혜자인데, 기적과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꼴을 못 보시겠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정작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기 원치 않으셨고, 오늘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천국이 임할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가정과 상황에 나 스스로가 지옥을 끌어다니는 것을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요구하시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요. 그냥 그거 하나 원하세요. 집중해서 제발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주님께 받은 생명과 주님께 받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 세계에 빠져있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요, 정말 가여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들에게 주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복됩니까?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될 수 있으면 내 것을 좀 퍼주는 것보다 이왕지사 좀 많이 챙겨받아 내 것을 어느 정도 쌓아서 안정성을 띈 다음에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도 베풀고 싶죠. 근데 내 형편 보세요. 어렵습니다. 주인도 내 형편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내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어느 정도 해결돼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인도 내 마음 아실 거예요. 내 형편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짜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여기서 1부와 2부의 나이 차가 딱 보이네요. 1부는 이 말 했을 때 대다수가 양잿물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양잿물을 모르시네요. 그럴까봐 설명을 써놨어요. 양잿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모른다는 증거예요. 지금 젊은 척 하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빨래할 때 옛날에 사용하던 물질이죠. 네. 아시면서 모른 척 한다고 지금 눈빛이 보입니다. 네, 다 아시는 것 같고.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차마 얘기하면 나이가 들통날까봐. 네. 네. 회색이죠, 회색 정확히는. 제 나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네, 아직 40대입니다. 네. 네, 회색이죠, 회색. 근데 이 양잿물이라는 것을 마시면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농약과 더불어서 마셨던 게 양잿물이죠. 야, 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맞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맞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 양잿물이라는 걸 그러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명적인 결과, 예,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독극물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양잿물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1톤을 줄 테니까 공짜지 않습니까? 마셔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눈초리죠. 설교단에서 할 수 없는 말. 저 인간이 네네 그런 예. 왜냐하면 아무리 이 공짜가 좋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죽을 것이 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공짜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짜라면 사죽을 못 쓰는 그 욕심과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그 인색함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껏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베풀라고 사역과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받는 것만 멈추고 있고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양잿물과 같이 치명적인 독극물이 그 욕심과 인색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는 고백하실게요.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명하신 거예요.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붙여주신 거고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차고 넘치도록 먹일 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도 가득하게 주어졌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한 자요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받은 사람이 근데 무엇을 또 욕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받은 사람과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되도록이면 은혜를 끼치는 자, 되도록이면 사랑을 주는 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한 자들에게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음성 앞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화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줄 먹을 것을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3개의 구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1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발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미 확신하고 이미 믿어서 감사기도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 아델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할 때,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이 나의 것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축사 이후에 보잘것없고, 아니 부족함의 증거였고 연약함의 증거였던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 2만 명의 무리들이 풍족하게 충분히 먹고도 남은 음식이 무려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오병이어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연약합니까? 물질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건강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믿으시길 바래요. 심령이 연약합니까? 심령이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들, 그 무엇이 이렇게 기적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왕 중에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기적을 능히 행하는 자들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믿고 감사함으로 행하라. 그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콩 한 쪽도 나눌 수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으로 오직 믿음을 구하는 자들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여, 예수님 없이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제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임을 제발 신뢰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많은 걸지만 다른 것을 보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삶이 기적임을 확신하고 감사하오니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께 집중하고 믿으라.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을 나눠주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불쌍한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의 주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붙여준 영혼들이 부족해 보입니까? 붙여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채움받게 될 거예요. 진실로 이 땅 이 세대는요, 황무하기가 짝이 없고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초가 다 무너져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그 천민들이 어느 방향을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마다 다 문제거리고
당연히 우리가 겪는 것마다 상처투성인 것이 맞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보낸 게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 보낸 게 아니에요. 그곳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걸려 넘어지라고, 떠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사명의 삶이 곧 소망이요, 곧 회복이며 주님 나라가, 천국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바라옵고 얻기는 받기만 하는 인색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요, 모범이 되시는 우리 제자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회복과 소망의 확신이 여러분들로 인해 넘쳐나기를.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만을 봤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됨을 보는 모든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